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몹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플래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단장으로 해서 바운티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함께 배를 타고 남태평양의 피트컨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곳의 상당수의 원주민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사회를 만들었어요. 그 공동사회가 추구하는 바는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9년 사이에 이 집단사회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작은 사회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2건의 살인사건을 비롯해서 폭력, 비폭력,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폭력, 성폭력, 그리고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중에 한 건의 자살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살한 사람은 바로 지도자 플래처 크리스찬이 그 장본인입니다. 그의 성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거절한 인생이요. 크리스찬과 상관없이 살다가 결국 그의 마지막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으로 생을 마치게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 영국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 바에야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아담스가 어느 날 돌아갈 짐 정리를, 창고 정리를 하다가 거기서 이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9년 동안 아무에게도 읽혀지지 않았던, 그래서 처박혀져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어쩌면 구속받지 않으려고 그곳에 처박아 두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존 아담스가 배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2달여 동안에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으로 통해 감동을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영국에 있었을 때도 그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다시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나갈 때 그는 그곳에 남아요. 그가 남은 이유는 이 피트컨 섬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자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트컨 섬 사람들은 문명의 영국인들의 영향으로 불과 9년 만에 술주정꾼이 되고 폭행자가 되고 성적인 문란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존 아담스가 발견한 이 한 권의 책, 그것은 아담스 자신만 아니라 섬 전체가 소생하고 변화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에 사로잡힐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성경의 특징을 3가지로 묘사해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앞에 비교되는 풀과 꽃, 육체 이런 표현들과 아울러서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선다. 그것은 단지 그저 불변성이나 영원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유효성, 바로 그 유효성의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영원함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꽃이나 풀 등은 간혹 불어닥치는 사막의 열풍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시들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이번 주일에 주보에 쓴 곰칼람의 제목은 꽃이 안 핀다 하는 제목이에요. 지난 한 주간 그 전부터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꽃이 피지 않는 일에 대하여 묵상을 하면서 또 그런 반면에 또 제 눈에
새롭게 5년여 만에 피었던 꽃에 대하여 그렇게 글을 좀 적어 보았습니다. 피지도 않고 끝나는 꽃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사막 지역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들만 아닐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풀이나 꽃은 바로 우리 육체,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보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꽃을 피워야 합니다. 여러분, 피트컨 섬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육체인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아름다움이나 도덕적 열망이라는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 육체적 욕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시들어버리고 쓸모없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없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한계입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원죄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천사같이 보이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엔 원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꽃으로 피워보지 못하고 그 원죄성의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어리석게 행하며 살다가 그렇게 시들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두 번째로 이 9절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져야 된다.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져야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짐으로써 그 유효성이 실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해짐으로써 그 영원성이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적혀지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 안겨주었고요. 또 우리로 통해 세계 열방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은 유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2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 목회자로서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표현이에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 그게 사명인 거예요. 목회자의 사명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치는 거예요. 3절에서는 그랬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6절의 시작을 말하는 자의 소리요 라고 시작을 해요. 9절의 시작은 뭐라고 그래요? 두 번에 걸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이게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짧은 11구절 안에서도 끊임없이 외치라, 말하라, 전하라 이 표현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전달은 먼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도 하고 그제도 했지만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 사명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먼저 받았으면, 아니 받고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크리스찬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피트컨 섬의 그 존 아담스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감동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그 복음을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 뭐라고 그래요? 힘써 소리를 높여,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힘주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을 봅시다 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 주창하는 코람데오도 그렇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자꾸 자기 영광을 보지 말고, 자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건강하게 꼽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늘 제가 주창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선포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두 가지로 묘사를 해요. 첫 번째 말씀하는 건 뭐냐? 악한 세력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강한 자, 강한 용사가 되신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피지 못한 꽃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대적 사단을, 그 사단의 졸개들을 철저히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우리 하나님은 강한 분이에요. 저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한 분이에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실 수 있는 강한 손, 편팔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인도해 주시며 길을 열어주실 그 은총과 아울러서 능력을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잊지 마셔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 강한 손길이 우리를 향해, 그 강한 손 편팔이 우리를 향해 진노와 징치의 손길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건강한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 그것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강한 용사와 상반되는 또 다른 모습의 우리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예비하신 상급도 허락하시고 자기 백성을 온순히 인도하기도 하시는 그 부드러운 손길을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강력히 깨트려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신 일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강한 손 편팔로 우리의 어려움을 깨트려 주시는 능력의 손이 있고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사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손, 우리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손을 가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좀 열심히 체험하시길 바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받는 대로 그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앙이에요. 자꾸 말씀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말씀을 세워가셔요. 부족한 종이지만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이 말씀을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의 삶을 잘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으뜸 신앙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복음화하여 강하게 외치고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평생을 깨달아오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도 끊임없이 깨달아 살아야 할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는 건강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말씀이 지도하는 바를 따라 겸손히 살아가는 신앙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말씀을 주신 이유의 목적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평생 사명으로 여기고 열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의 운동력은 전하는 운동력입니다.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전도의 사명으로, 전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으로 깨어나는 신월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말하지 않는 자, 이것을 엎어버리려 하는 자, 가장 무식한 인생이요 쓸모없는 신앙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신앙 여정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부족한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 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비가 오는 중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또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한 달여 이상 열심으로 복음 전도에 노력했던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하겠사오니 주님은 우리의 일을 열심으로 돌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체험이 더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